옛날에 저 중국에 가면은 그 고령 신찬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스님은 그 이제 일찍이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하다 보니까 그 스승되는 계현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일대 강백이요. 강사 스님이다, 그게. 강사 스님인데, 참 강사 스님들은 그런 잘하고 이력은 많이 받쳐 부처님 말씀은 많이 아지만은 사교 입선하기가 어려워요. 부처님이 설하신 경을 보고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고 그걸 놓고 선문에 들어가지고 수행을 하고 참선하기가 참 어렵다 그럽니다. 그래서 불입문자 그런다고 문자에 집착하고 문자를 세우지 마라 그랬지, 문자가 필요 없다 그런 건 아니거든. 그래서 교회 별천지라 한다고 교가 별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교외에 49년간 설하신 84,000 부처님이 하신 말씀 이외에 별전한 도리가 있으니까 이게 선법인데 이거는 이제 불입문자고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직지인신해서로 견성성불 한 다음에 자기의 성품을 바로 보아서로 불도를 이룬 다음에 이심전심으로 마음과 마음을 전해가지고 중생을 제도에가 깨닫게 하는 것이 곧 이제 선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선과 교와 율로 나누는데, 선시 불심이요, 선은 부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요, 교시 불어요, 교는 부처님의 하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요, 율시 불행이야. 지금 우리가 보는 거 이거는 내지 이제 스님들을 보는 율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4분율, 5분율, 13율 그런 이런 율장인데, 율은 부처님이 직접 제정하셨고 부처님이 직접 실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율시 불행이다 그게야. 그러면 율은 부처님이 하신 행동이고 교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는 것인데, 선과 교의 관련은 아람과 가섭이요, 손과 교의 근본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요, 선과 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인데, 교는 말씀으로서 일러 가르쳐 가지고 말 없는 경계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교요, 말 없는 경계에서 말 없는 경계에 도달하는 것이 말 없이 가르쳐 일러 가지고 말 없는 경계에 도달해 가지고 깨닫게 하는 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는 이제 부처님이 45년간 설하신 그 84,000 장경을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인데, 그것을 일러 가르치는 스승을 강사라고 합니다. 근데 고령 이제 신창선사가 강사 계현 스님 밑에 출가를 때 보니까 스님은 그 이제 일생 동안에 그 경학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부처님 말씀만 배워가지고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있지, 그것을 실지 실행하도록 수행을 하도록 가르치지는 않하더라 그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그 교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자성을 증득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즉 도를 닦기 위한, 도라는 건 길인데 우리가 불자들이 수행에 닦아 나가야 될 길을 일러 가르쳐주는 이정표와 같아요. 그래 이정표는 우리가 물어가지고 길을 알았으면은 이정표에만 매이 있어가지고 길을 가게 되는 게 아니자 말이야. 이정표에는 얽매여 있지만 이정표를 물어가지고 길을 알았거든요. 그 이정표를 놓고 길을 실지 가야 되는 거야. 그래 우리가 법문 듣고 교학을 배우고 공부하는 거는 이정표를 묻는 것이고, 참선하고 수행하는 것은 물은 이정표를 실지 옮겨가지고 몸속 길을 가고 있다는 거야. 가고 길은 가야만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지, 가지 않으면 길은 물어가지고 소용없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법문만 듣고 경학을 공부해가 그 실천에 옮겨가지고 실행하고 수행하지 아니하면은 그 알지 아니하면 오히려 못하다 그게요. 그런데 이 양반은 이정표에만 얽매여 가지고 그것만야 자기 상자들을 자꾸 일러주고 가르쳐주고만 해요. 그러나 그 제자 가운데 그 이제 신찬이란 스님은 저기 중로로 다르게 아니고 저기 불교가 아니고 부처님은 저렇게 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닌데 하는 것을 알았지만은, 또 내가 스님과 맺어진 인연, 세상의 모든 인연을 다 끊음으로써 출가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모든 인연을 다 끌어가지고 출가한 자격이 주어져서 출가를 할 적에 끊는 과정에서 다시 맺어지지 아니하면은 스님이 될 수 없는 인연이 스승과 상자의 인연이야. 그렇게 스승이 잘하기나 잘못하기나 간에 우선에 스승의 영을 따라주는 것이 제자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래서 이제 참 스님이 시킨 대로 막 묵묵히 경학만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밑에를 공부하니까 스님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당신의 상제를 이마타면은 교리적으로는
경학을 어지가 가르치다고 자신이 생겼을 적에 내가 너희들에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3년을 멀미를 줄 셈이니까 3년 동안에 어디 가서 무슨 공부를 하든 간에 3년 동안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3년이 차거들랑 돌아와가지고 3년 동안에 공부하는 것을 내한테 일러라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상자들이 전부 이제 다 이제 그 참 해상을 스님의 해상을 떠나가지고 각자 당신이 경을 보고 있는 가운데 그 참 관심이 가던 경, 그 경에 대해서는 일가견을 이루었는 그래도 최고라는 스님들을 찾아가가지고 그 경에 대한 걸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신찬선사는 이제서 내 마음대로 내 학원 공부, 내 하고 싶은 수행, 내 하고 싶은 참다운 나의 중노릇을 할 기회가 왔다 싶어가지고 그 길로 어디로 갔나 그러면 저 백장산으로 갔어요. 백장산으로 가가지고 백장산에 주석하고 머무르고 계시는 해해선사에게 찾아가가지고 해해선사를 참배하고 그 해해선사로부터 이제 참 중노릇하고 차승을 증득하고 깨닫기 위해서 마음 찾는 공부하는 방법을 물어서 하도를 간택해가지고 3년 동안에 피하는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의 본래 성품을 바로 보아가 깨달음을 얻은 뒤에 백장 해해선사로부터 인가를 받아가지고 3년 차는 날 본사 스승 앞으로 탁 돌아왔어요. 보니까 그 참 당신하고 같이 함께 동문수학을 하던 사형사제들이 전부 참 떠나가가지고 3년 동안에 공부를 해가지고 스승의 영대로 3년이 차니까 다 들어왔어요. 그래 돌아온 제자들을 보고 하나하나 스님이 이제 3년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다 왔는가 물어봅니다. 니는 어디 가가 무엇을 공부하고 왔느냐? 예, 나는 저 어느 곳에 하음학자를 찾아가가지고 하음경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래 하음의 개요가 어떠하고 하음의 진리는 어떠한 것이냐? 예, 하음경은 부처님께서 최초의 설법한 경인데 하음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본 하음경이 있고 중본 하음경이 있고 하본 하음경이 있는데 상본, 중본, 하본은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왜? 들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약본 하음경을 부처님께서 37년 21일 20하루 동안에 설법을 하셨는데 그 이제 권수로는 우리 도양에 전해진 하문 목판본으로는 80건이고 품수로는 39품이고 개송으로는 4만 5천 개송이고 글자수로는 10조 9만 5천 48자인데 4만 5천 개송 가운데 제1개가 약인용요지 3세 을체불 은강법계성 일체유심조인데 이것이 하음경을 대표하는 개송인데 이것은 어떠어떠합니다 하고 약인용요지 사람들이 이제 과연 미래 3세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할진대는 은강법계성하라 마땅히 법계성을 관해보아라. 일체가 유심조이며 일체 모든 것이 마음의 지음이니라는 것이 하음경의 제1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 그마타마 어지간히 공부 좀 하고 왔다. 그래 니는 어디 가가 뭘 보고 왔느냐? 예, 나는 저 원각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원각경의 일가견을 이루는 제1가는 스님이라고 어느 강사 스님을 가가지고 원각경을 보고 왔습니다. 그 원각의 대의가 어떠하냐? 예, 이래 합니다. 너는 어디가 뭘 보고 왔느냐? 예, 저는 금강경 5가해를 공부하고 왔습니다. 너는 어디가 뭘 보고 왔느냐? 예, 저는 능엄집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 너는 어디가 무엇을 공부하고 왔느냐? 예, 저는 어디 가가지고 뭐 이제 법화경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가 3년 동안에 참 쉬지 않고 열심히 한 가지 경에 참 주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돌아왔더라고요. 그래 마지막으로 신찬한테 물어요. 그래 신찬아, 예, 너는 어디 가서 무엇하고 왔느냐? 예, 나는 스님한테 먹여가지고 문자에는 얽매이 집착해가지고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가 스님이 풀어줘가지고 해방된 기분으로 3년을 자유롭게 뛰쳐나가가지고 목마르며 물 마시고 배고프며 밥 먹고 잠이 오며 잠자고 그러면 오줌 누고 싶으면 오줌 누고 똥 누고 싶으면 똥 누다가 그래 왔습니다. 너 얼마나 명색이 중이 돼가지고 그래 시집밥을 먹고 말이야 3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을 하고 무모하게 말이야 놀다가 왔다 그러니까 저 그 시집밥가 봐라 그럼 저 후원해갖고 고향주 최공이나 해라. 예, 스님이 시킨 대로 해야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또 말 안 하고 후원해 가가지고 이제 참 고향주 최공을 맡아가지고 사중살림을 살고 공부하시는 스님들 이제 참 뒷바라지 외호를 해가면서 그랬더겠어요. 그런데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을 시키더라도 자신은 벌써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다가 힘들이기도 하는가 싫다는 생각이 없이 항상 싱글벙글 그러면 나를 내가 바라보고 내가 나를 알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반갑고 즐겁습니까? 웃어.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일을 지기 있을 때는 어려워해야 되는데 어려운 기색이 하나 꼬고 자꾸 참 쉽게 싱글벙글해서 그저 얄밉기만 해. 그렇게 점점 어려운 일을 시키고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라. 그래서 이제 스님이 신천아, 예. 나 몸이 땀이나 갖고 굽발기라고 뭐 어디 모욕을 좀 해야 되겠으니까 좀 모욕간에 모욕탕 물 좀 받아놔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모욕탕 물을 탁 받아라. 스님 모욕탕에 물 다 받아서 대령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서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네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목욕 다 하거든. 손 한 자리에 가면 등 밀어라 하거든. 등 좀 밀어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래. 내가 한참 문 밖에 기다리고 들어가가지고 목욕은 다 하고 이제 살이 잘라가지고 손이 한 자리에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신천아, 예. 이제 내 목욕 다 했는데 들어가가지고 등 좀 밀어라. 예, 알겠습니까. 그래 들어가가지고 이제 등을 밀어주려고 들어가니까 금정산 호잠 주지스님 월봉스님들 같이 말이야 신도가 주는 게 겁난 줄 모르고 너금 얼마나 뚜기비 팔이 잡아먹듯이 받아 먹어가지고 이 불사가 원만하게 자리를 주고 뭐 해놔놓 살이 져가지고 등이 번들번들 하거든. 그래 등을 미면서 한다는 소리가 법당은 호법당인데 불무영험이라거나 법당은 이렇게 좋은 법당인데 이 안에는 부처가 참 영험이 없구나. 야, 이 자식 무슨 소리야? 뒤로 이렇게 돌아보고도 안 하던 소리 할게로. 불무영험이라도 유반강이로구나. 영험 없는 부처가 그래도 반강을 할 줄 아네. 그러거든. 그는 보통 놈이 아닌데 싶어. 그래도 니까지는 뭐 3년 동안 놀다 왔다 그래. 그러던 어느 여름날 이제 스님이 경책을 읽으려고 독경을 하려고 책을 내놓으니까 이게 얼마나 화로가 복수용을 하고 싶은데 속구 꼼짝하기도 귀찮으니까 책장 넘기도 싫으니까 상자 신천을 불러 신천아 예 니어 와가지고 책장 좀 넘기라. 이거 당신은 일로 남 읽는데 책장 넘기려고 하면 그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 읽기보다 더 힘들죠. 그래 알겠습니다. 책장을 이렇게 넘겨주고 있다가 보니까 여름날에 창문을 열어놨는데 그 창문으로 벌이란 놈이 하나 푹 날라 들어지면 방에 뭐 별 거 없으니까 나갈라 하면서 훅 빈 창문으로 두 놈들이 나가시면 됐긴데 닫기가 있는 창에 가고 탕 박아쌌거든. 그걸 보고 한다는 소리가 공문에 불궁출하고 투창하니 야대치로구나. 빈 문에는 나가지 아니하고 창에 가가지고 박아싸 하니까 크게 어리석은 놈이로구나. 하고는 한다는 소리는 그 자식 어리석기는 참 우리 스님같이 어리석네. 해나놓고 한번 경책하노 한다는 소리가 백년을 창 고지원들의 하일에 출대기리요. 백년을 묵은 종이 쪼가리만 들다 보고 들어앉았은들 어느 날에 가가지고 인생 일대사 생산을 뛰어넘으리요. 책들 다 봐가 소용없다. 극하거든.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아하 아이구나 싶어. 그래서 온몸무사라고 스님이 그래 신천아 너는 내 해상을 떠나간 3년 동안에 할 일 없이 돌아다니며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잠으면 잠자고 피곤하면 쉬다가 왔다 그랬는데 너 하는 행동이라든가 너 하는 말이 범상치를 아니하니까 보통 일이 아니고 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 재미니까 이제 나를 어지가히 골탕 들이고 어지가히 가지고 놀고 놀리지 말고 있는 대로 좀 일러두고 그러니까 한다는 예 스님 죄송합니다. 나는 스님이 하는 일이 못마땅하고 어느 정도 경을 받거들라 경에 있는 말씀을 실제 행동이고 실천이가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인생 일대사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사이거늘 스님은 항상 교학 문자에나 얽매이 가지고 생활하고 제자들도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못마땅하던 차 스님께서 3년을 별미를 주면서 어디가 공부하고 오라 그러기를 그 길로 나는 스님 해상을 떠나서 저 백장산 해선사를 찾아가가지고 마음 찾는 공부하는 방법을 물어배워서 하두를 간택해가지고 3년 동안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자성을 깨달아 인가를 받고 돌아와 보니까 아직까지도 스님은 문자와 교의 지착을 버리지도 못하고 거기에 얽매이기 때문에 제자로서 스님 이것이 깁니다 아닙니다 하는 것도 참 무모한 일이고 버릇없는 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스님 시킨 대로 하면서 참 편안하게 스님을 옳은 것으로 인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내가 제자가 스승한테 무모하게 버릇없는 행동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 신천아 예. 먼저 깨달은 자가 스승이고 깨달지 못한 자가 깨달은 자에게 이를 스승으로 모시고 배워야 되지.
어찌 내가 깨달지도 못한 자가 깨달은 자의 스승이 될 수 있나? 나는 너 스승 될 자가 있고 너는 나의 스승 될 자가 있으니까 너는 백장 스님한테 어떤 법문을 청해 듣고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았는가? 남김없이 내한테 일러줬으러 무지한 날로 하여금 너와 같이 깨달음을 얻게 하거라. 하고는 법상을 또 차려놔 놓고 대중을 다 모이게 해가지고 스승의 제자를 법상에 탁 꺼져놓고 오체투지 삼대라고 청법을 또 했습니다. 그래 스승의 기를 받고 스승의 받듦을 받고 법상에 탁 고른 신찬이 주장자를 한번 팍 들고 놓고는 이러는 말이 영광이 동로하야 형탈근진이로되 제로 진상에는 불구문자로다 진성은 무렴하여 본자원성인데 다니망년이며 지겨워버리니라. 이게 한 32자쯤 되는데 이 32자 속에는 그 중생계에 있어서 그 우리가 날이라고 믿고 있는 육체는 치수화풍 4대 물질로 이루어진 유형색신이기 때문에 물질 현상계에 있어서는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고 생자는 필멸한다는 도리와 육체는 생도 있고 사도 있지만은 육체를 끌고 다니는 육체의 주인공이었던 마음은 홀로 빛나스러 그 육체가 죽어 떨어져 없어져도 없어지려고 홀로 빛난다든가 이러한 체가 지내가가지고 나타나니 불구문자 문자로 그리고 나타낼 수 없다는 거와 그 다음에 우리의 본래 몸의 진성은 무렴하여 본자 원성인데 본래 우리의 성품은 무렴해서 물들임이 없는데 이 망년하며 지게해보는데 망년을 여의지 뭐하고 망년에 얽히 가지고 망년의 앞제비를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성을 보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요 32자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8자 영감동로 형탈근지는 영은 신령영자 빛광자야. 신령스러운 자성의 빛, 마음의 빛, 우리의 본래 몸목 참다운 나의 빛은 동로해 홀로 빛나서 형탈근진이여. 치는 육진이요 그는 육군이야. 그래 육군 육진 형상에 있는 이 몸뚱아리가 다 떨어져 죽어 없어져도 마음은 없어지지 않냐고 홀로 빛나고 있다. 이러한 참다운 모습 진이 죄가 진해가 나타내 불구문 문자로 그리기나 나타내기나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곧 이 자리더라. 그래 진성은 무렴하여 참된 우리의 성품 마음자리는 무렴해 물들임이 없어 본자 원성이야. 이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허공을 청황적등 무엇으로도 염색시키고 물들일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이 허공과 같아서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무렴해 물들임이 없어 본자 원성이야. 본래 뚜렷하게 갖추어진 직무급전 조성불한 석가가 증득하고 깨달은 그 자리와 조금도 다름없는 너나 없이 평등한 다 부처더라 그게야. 그런데 그러한 부처를 석가는 3000년 전에 벌써 봤는데 우리는 왜 3000년이 다가온 오늘날까지도 보지를 못하고 중생계의 얽매이가 헤어나질 못하나 그러면 우리 부처님은 첫째 단이 망연했어요. 세상에 얽혀있는 모든 반연이 과거세의 한 생각 잘못 일으킨 망념에 의해서 얽어진 망년의 반연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능히 다 끊어버렸었습니다. 그래 출가를 하면서 약속된 임금의 자리, 존경하는 아버님과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아들과 약속된 국토 모든 국민까지도 다 팽개치고 모든 인연을 다 끊었음으로써 출가의 자격이 주어졌어요. 난 출가를 항상 3종 출가가 있다 그기야. 무슨 3종 출가가 있나 그러면 스님들이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지만은 모습은 스님의 모습을 하고 출가를 했지만은 마음은 세속을 여의고 세속 생활을 떠나지 아니하면 세속에 반해서 여의지를 못하고 거기서 떠나지를 못하면 심 출가는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심출가만 이루어져요. 그래 심출가지 이거는 심출가가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같이 몸은 세속에 머무르고 있으나 마음은 부처님한테 벌써 와가지고 계시면은 이거는 마음은 벌써 출가를 한 거야. 몸은 출가 못해. 요건 심출가라고 해요. 그래서 몸과 마음 함께 모든 세속의 반연을 다 여의고 부처님 곁을 와가지고 부처님 곁을 여의지 아니하는 마음.
이것이 명의사문의 이름할 참다운 청춘인 심신이 몸감하며 함께 출가한 것이더라. 그기요. 그래서 이제 참 부처님은 모든 반을 다 출가를 해가지고 설산영령고행 자신과 싸워가지고 많이 망념했거든. 천사랑 만분별이라는 망념의 적을 다 쳐부수고 나니까 그대로 붙였는데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불교를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평생을 믿었더라도 망념을 내 생각으로 알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망념의 구름이 자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구름에 가려져 가지고 망념의 구름에 자성이 가려져 가지고 보이지 아니할 뿐이야. 그래서 망념의 구름만 쳐부숴 버리면은 그만 나의 본래 모습 진묵겁전 조성보나 석가가 깨달은 그 자리와 조금 더 다름없는 나의 본래 면목 자성불 참 나의 부처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비유를 해봐요. 태양이 지구를 향해서 24시간 쉬지 않고 열가빛을 우리한테 고루 비춰주고 있잖아요. 그럼 구름지고 비 오는 날은 햇빛 볼 수 없잖아요. 낮이라도. 그러면 우리 뭐라 겁니까? 오늘 비도 안 났다 햇빛 없다 이카거든. 빛이 안 나고 햇빛이 없는 게 아니라 빛은 그대로 있고 존재하지만 구름이 가려져가 보이지 아니할 뿐이다. 그럼 구름만 벗겨져 보면 밝은 햇빛을 밝게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본래 모습, 우리 모두의 본래 모습, 이것은 진묵겁전의 성불한 조성불한 석가가 정득하고 깨달은 그 자리는 조금 또 다름없는 하나인 그 자리. 하나인 그 자리는 우주 밖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본질은 청정법신 비로자rob을 법신체 하나이더라. 그래 감히 망념 하나 다만 구름만 끊어버리 뿌리고 망념만 여의 가지고 망념을 구름만 끊어버리 뿌리면 주객을 바로 붙여더라는 이 말에 스승이 은하의 대오를 했다. 제자의 그 말에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제 우리는 항상 참회 하도록 권유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일러자가 안 될 사람에게는 고령신차선사가 스승의 지나간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이제 유도를 해가지고 바른 길을 이끌어줘가지고 참회를 하듯 잘못된 것을 뉘우치도록 일러줘야 된다.